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찾아오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꺼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가장 따뜻한 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갈망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또 사랑받으며 죽어갑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슬퍼하고 비참해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사랑받을 때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든든하고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음유 시인들은 평생토록 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노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수는 사랑이 없이는 못 사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었나 봐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노래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렇게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는 유명한 가사들도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인인 문병란 선생님의 인연서설이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가 말하는 사랑은 단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사랑으로 생각하며 함께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의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로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이 애틋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렛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의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조금 길지만 참 아름다우면서 깊은 통찰을 주는 시입니다.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분, 아내분에게 청년 시절 떠올리면서 시 한 구절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방금 읽었던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이 시의 각 연의 끝에 있는 사랑은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을 잃어가는 일이다.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사랑은 서로의 가슴 속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이 시인은 사랑을 너를 위해 나를 잃어가는 일이요, 너의 눈물에 젖어가는 일이요, 너를 위해 고이 죽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인의 사랑은 꼭 연인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건 부부의 사랑이건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건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쉽게 폭력이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내 것을 너에게 주고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게 사랑일진데 내 것은 주지 않고 더 받으려고 요구하기만 하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들며 공감하고 연민하는 대신에 따지고 가르치고 교정하려는 사랑은 사랑일까요?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 주지 않고 서로의 가슴에 내 존재를 각인시키려 드는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이거나 폭력이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말세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내가 살아야겠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시대, 그것이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를 희생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사돌라의 삶을 살펴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 모압 민족, 미디안 민족 같은 외부의 적들이 있고, 그 외부의 적에 대항해서 사사가 일어나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 돌라의 기록에서 외부의 적이 나타나 있던가요? 아무리 봐도 외부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해 온 민족이 돌라의 기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없는데 대체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일까요?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공동체, 같은 민족끼리 한 민족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던 그 갈등의 마음들이 사사돌라가 평생토록 싸웠던 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돌라의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사돌라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70여 명의 자식들 중 하나입니다. 이 기드온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쪽인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도 세겜 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들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머지 형제 70명을 모두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아비멜렉이죠. 비극적인 것은 이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나중에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학살을 저질러 버립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거죠.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한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공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남게 되었죠. 왜 우리도 6.25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만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지파에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깨어지기 직전의 공동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돌라는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찢겨진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돌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돌라는 그렇게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였을까요? 우리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사사 돌라의 일생을 추적해 봅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돌라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합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땅이 아닌 한참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밀이란 곳에서 평생을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사하는 것이 쉽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로 여겨졌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고향에서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이 고대 사회의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사갈 지파의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서 사사로서 평생을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초반부에 우리는 아비멜렉이 일으켰던 끔찍한 내전의 중심지가 세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겜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은 주석에 의하면 내전의 상처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겜 땅 근처에 위치한 산골 마을 이름입니다. 즉 돌라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가장 많은 학살이 벌어진 곳, 지금도 가장 많은 미움을 받는 곳, 가장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평생도록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시를 날카롭게 돋구기 마련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사람도 그 가시에 함께 찔려 상처 입게 됩니다. 돌라가 3일에서 세겜 사람들 곁에서 보낸 23년은 도대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기록된 것이 없으니 우리 상상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주석에 의하면 3일이라는 지역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찔러대는 가시덤불처럼 전쟁의 상처로 날카롭게 가시 돋쳐서 위로해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조차 찔러대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3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면서 돌라도 수도 없이 상처 입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 너는 뭐 했냐고 수도 없이 원망받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위로하려고 다가가 손 내밀면 쇼하지 말라고, 너도 우리를 곧 버릴 거라고 그렇게 의심받고 미움받았을 겁니다. 누구도 외부인인 돌라를 좋아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23년이나 사랑하고 위로했던 돌라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사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사들은 고향에서 평온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가족도 없이 3일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두에 읽어드렸던 인연서설의 시의 구절처럼 세겜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가서 고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가시가 잔뜩 돋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2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사사 돌라는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라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붙이기에 좋은 이름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돌라의 이름의 뜻과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지렁이라는 벌레가 떠올랐습니다. 지렁이는 지구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생태계에 발생되는 온갖 쓰레기나 낙엽이나 작은 모래 같은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삼키고 소화하는 벌레이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그렇게 삼킨 더러운 것들을 속에서 소화시키고 다시 토해내는데, 이 토해내는 것은 분변토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자연 퇴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렁이가 땅에 더러운 것을 삼키고 다시 토해내는 그 과정에서 지렁이가 있는 땅은 가장 비옥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돌라의 삶이, 그 사랑이 마치 이 지렁이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가시가 잔뜩 돋쳐 있는 상처받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기도를 토해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판을 삼키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토해냈어야 했을까요? 오늘 사사기는 가시투성이 사람들 곁에 들어가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사 돌라의 삶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한 사람 곁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냥도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은 나 역시도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으셨음을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에게 돋아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가시 같은 죄인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이 죽어 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상처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 죄인 곁으로 오신 주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처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상처받아라. 상처받으면서까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상처받으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상처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상처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상처받는 삶까지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느라 또 상처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운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눈물을 삼키며 기도를 쏟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의 몸부림을 치느라 자신의 삶을 온통 드렸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며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하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상처 많고 가시돋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선 답이 없는 죄인들이 흘러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상처받는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 가시돋친 존재들이 모인 이 교회, 묵묵히 섬기고 사랑해 주신 모든 섬김이들, 또 목사님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 노래 가사처럼 죄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에도 십자가의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느라 받은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상처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하며 생긴 상처와 탄식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르지 않는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를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끈질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하느라 상처받은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주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들, 교회를 사랑하느라 받은 상처의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상처 받으신 주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죄인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고슴도치같이 가시를 잔뜩 돋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일진데, 교회를 사랑하는 일도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과정이요 특권임을 믿으며 오늘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신 주님, 당신의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